예, 시편 23편 4절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예, 이제 시편 23편 4절 후반절입니다. 이제 전반절은 11시 했고요. 후반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했고요. 예, 오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왜 독특한 말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든지, 나를 지키신다든지, 나를 때리신다든지, 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어떻게 위로를 하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한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겠는데, 그런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위로한다는 말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킨다든지, 적을 물리친다는 게 가리킨다든지 보호한다 이런 건 말이 짝이 많은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들로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지금 킹잼 성경에는 Thy rod and thy staff they comfort me. 그 이제 Thy rod and thy staff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 그것들이 comfort me 나를 위로하나이다. 나를 위로하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합시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전달되고 저희 마음에 이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박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 마음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악한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믿음과 결합할수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인 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권능 있게 영감 있게 성도의 마음에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능력으로 또 힘으로 새 힘으로 우리 성도를 혼을 새롭게 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무언지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완전한 위로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시편 23편 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For thou art with me.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으로 내가 뭐라고요? 앞절에 그게 지금 이제 내가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고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녀도 evil, 어떤 해악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주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4절을 번역할 때 이 for라는 접속사, for가 이게 컴마가 나오고 for가 나오면 이건 because라는 뜻이에요. for가 접속사인데 이유의 접속사인데 이 음정제기를 어떻게 된 건지 3판인가까지는 아니었는데 4판인가 5판부터 했던 이걸 싹 다 빼버렸어요. 아마 누군가 이 김성을 위해서 이 구절을 빼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덕분에 어쨌든 모든 구절에서 이 단어의 번역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보면 오역이죠. 음정역은 4절 읽어보면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비문이라 이걸 가지고 비문, 문장이 안 된다. 이 자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이 4절이 비문입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건 말이 되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거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랬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제 비문이 됐는데, 개역성경은 운율을 좀 활용해서 의미를 약간 살렸습니다. 개역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가지고 이유를 딱 해놓은 거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번역을. 우리는 이제 정확한 번역을 일단 먼저 하고, 이제 이 본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번역.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비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맥이나 의미나 읽힘성이나 모두 자연스럽게 됩니다. 주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1절이고 4절은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심이요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한 가장 위대한 체험과 안지이고 믿음의 선한 고백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 개인뿐 아니라 주가 나의 목자인 모든 양들에게 적용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나 하나냐나 미사엘,
아사랴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빌론 왕국에서 바빌론 관리로 살았지만 그 식민지 유대인이 그 제국의 수도에 살았지만 그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독해서 그런 거예요? 성격 문제는 아니죠.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파라오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그녀의 말은 오늘날 믿는 자들이 큰 도전과 힘과 용기를 줍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5절 우리가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이래서 유대로 들어가자. 하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5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하였는데 또 그 길로 가시나이까? 또 죽으러 가냐요. 요한복음 11장 6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유대로 가는 걸 주저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왜?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 그들이 유대 따로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1장 16절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은 유대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했는데 도마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래 까지가 가자. 죽으러 가자. 이거 굉장히 용기 있는 말 같죠? 바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과 용기라기보다는 사망의 두려움을 떨치려는 바라기였습니다. 그들은 주와 함께 있었고 주를 따라 유다로 가는 길이었지만 해악을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탄 배에서 큰 폭풍이 일었을 때 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님은 주무시죠. 바다는 폭풍에 배에는 물이 막 들어오죠. 마태복음 8장 25, 26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째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이게 배가 뒤집어져서 만약 그들이 물에 다 빠졌으면 어떻게 되죠? 파도가 한 번만에 무트로 그들을 밀어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단숨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거야. 노를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 안 했죠. 죽는다 생각했지. 죽는다. 그러니까 막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 믿음이 적은 자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해요? 파도를 보고 풍랑을 봐요. 왜 두려워하냐. 이걸 몰라서 물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째서 두렵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두렵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 안에 있는 사망의 두려움이나 먹고 입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복음서에서 제자들, 사도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사도들은 어릴 때부터 해당해서 시편 23편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아무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한 고백이나 선한 간증이나 선한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곁에 주님이 계셨어도 그들과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도 그들은 해악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언제 이들에게 두려움이 해결된 겁니까? 사도들이 평생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 그들에게 두려움이 해결된 거예요? 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후부터입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후부터 이 두려움이 해결된 거예요. 주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받은 후부터 이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두려워하지 않았다예요. 예.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예요. 믿었다 이거죠. 믿었다. 매질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끌려와서 공회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이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앞에서 주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의 죄를 이 사도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살인자들 앞에서 이 살인자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가말리엘의 중재로 그들은 사도들을 죽인 대신에 때리고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이고 알았습니다. 아이고 두려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랬어요.
그들은 전혀 떨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위협이나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에 위협을 느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날마다 주 예수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들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마의 그늘진 골짜기에서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도 감옥에서도 예루살렘 길거리나 시장에서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주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전혀 공회원 회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사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유대나 사마리아나 이방 땅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세상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것은 사마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이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게 우리가 사마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두 번째,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용기와 담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순간부터, 이걸 확신한 순간부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디서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이나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재앙도 어떤 재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전투에 능하신 주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크신 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승리자요 정복자입니다. 주 예수님은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시편 23편은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급, 완전한 보호를 찬양합니다. 먼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 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를 왜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던. 그래서 우리 뭐죠? 임마누엘이 하나님. 임마누엘 하면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라.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자 부사구가 하나 있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 있습니다. 양들이 없는 곳에 목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떼가 없는 곳에 있는 목자는 사꾼 목자이거나 우상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입니다. 그는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언제나 양들과 함께 있습니다. 양들을 모이고 감독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로는 선한 목자요 혼의 목자요 양들의 큰 목자로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랬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라. 그 바울은 뭐죠? 내가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이 바울이 있는 곳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이 지중해 바다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유대의 회당에 있든지 이방시장의 그 아테네의 길거리에 있든지
고린도 신전 앞에 있든지 바울이 있는 그곳에 뭐 주님이 계셨다 이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은 바울이 있는 곳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모두 다 주님 앞에서는 독립된 성전입니다. 우리 자체가 모두 우리 몸이 모두 뭐죠?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소예요. 예수를 하는 선한 목자요 혼의 목자요 양들의 큰 목자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 이 진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마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와 함께 있으면 물속이나 불속이나 사자굴이나 광야의 사막이나 어디에서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왔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방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공에서 재판을 받을 때 총대장이 강제로 빼앗아서 이 바울이 거기서 찢겨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체 안으로 데려갔는데 그들은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염려해서 그 바울 사도를 유대인들이 막 갈기갈기 찢을 것 같아서 이방인 총대장이 바울을 그냥 강제로 데려간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공회의 분위기, 그 예루살렘 공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바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지금 막 공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목숨은 바람 앞에 촛불이었습니다. 이미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차례 위기의 순간을 넘겼지만 이날은 그 위험이 얼마나 컸던지 주께서 친히 바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죽을 일 없다 이거죠. 로마까지 간다 이거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한다잖아요. 바울아 기운을 내라. 여기서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꿈이나 환상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직접 바울 곁에 오셔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재판이 점점 길어지고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제 카이사르에게 청혼을 했고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죄수들을 가득 태운 배에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들 중에 한 명으로 탔습니다. 로마로 항해하는 중에 바울이 탄 배는 태풍을 만나 난파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했고 해도 보지 못했다 말해도 낮에도 뭐죠? 이 태풍이 완전히 시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낮에도 해가 안 뜨는 거죠. 당연히 그런 때는. 해도 밤에는 별도, 그러니까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폭풍으로 인해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며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이제 난 끝났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길이 없다, 도리가 없다, 방법이 없다, 이제 끝났다. 그런 내 안에 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배째라 할 때. 완전히 이렇게 냈을 때면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 조난 신고를 해도 이들을 구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타이타닉호의 파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대형 해상 사고에는 엄청난 인적, 물질적 손실이 있게 마련입니다. 기적적으로 한두 명이 살아남는다면, 천우신조라 그러죠. 기적적으로 한두 명 살아남는다면 그냥 난파된 배에 뗏목을 잡고 살아남는다 이 정도죠. 그러면 그게 다행일 겁니다. 그런데 배에는 지금 간수들까지 포함해서 선장과 간수까지 포함해서 276명의 혼이 타고 있었는데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에서 몇 명 죽었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276명의 혼이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이 지중해 태풍을 만나가지고 난파된 배에서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에요? 응? 이거는 그렇다고 구조선이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끼리 떠면 바다에서 떠밀리고 하면서 이래 된 거예요. 응? 이것은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 이런 말보다 더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난파한 배에 탄 사람들이, 그리고 태풍에 휩쓸려 다닌 배가 말이죠. 거기 탄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는 바울과 더불어 바울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바울과 함께 계신 주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바울과 주님이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었고 바울과 함께 주님이 계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 26절 22절 이제 내가 너희를 권고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멸치 아니하리라. 배에 탄 사람한테 배를 잃는데 너는 안 죽는다. 그런 말이 돼야 안 돼. 배에 탔는데 배에 탄 사람들한테 배만 잃고 너희는 안 죽는다. 이게 말이야 뭐예요 대체? 지금 앞뒤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멸치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밤에 그 밤에 바울 곁에서 주의 천사가 이것을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21장 23절 24절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나의 소유자 나의 오너가 누구라고요? 주님이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더 손을 주셨으면 예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 예수님의 소유가 되면 한 명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 혼들을 너에게 줬다. 바울은 한 명도 잃지 않고 너희 가운데 한 명도 잃지 않는다. 한 명도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울이 탄 배에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더불어 안전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지키시면서 그 배에 있던 모든 혼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25절 26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배가 쫙 건너 섬에 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 듣고 사람들이 막 긴가민가 믿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어땠어요? 바울이 탄 배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바울이 이런 담대한 선포는 전부 은혜 받고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가 그들이 탄 배는 난파 상태였고 바람과 풍랑은 몰아치고 있고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있고 이건 보통 저체온증으로 죽고 잘못하면 못 먹고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저체온증으로. 이런 추위에는. 그런데 바울이 배가 섬에 닿을 거라는 거예요. 섬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을 것이라 했는데 바울이 이 말을 했지만 배는 여전히 바다 가운데서 이리저리 밀려다녔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이나 하루 이틀이야 그러다 치지만 이제 사흘 때쯤 되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5해가 지나고 6해가 지나고 이래 열흘 아이고 바울이 말한지 그 말한지 열흘이 지나도 서문고사하고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밀려다니고 있는데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이 인내의 한계에 도달할 때 뭐가 되죠? 불신에 빠집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기 있는 저 양반이 지금 섬에 닿는다고 하는데 한 명도 안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용케 한 명도 안 죽었는데 계속 배가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누구 말이면 한 명도 안 죽는다. 이러다 다 죽는다. 누가 더 그럴듯한 말 같아요. 이러다 다 죽는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가 더 믿음이 오지. 아무도 안 죽는다 믿음이 와요? 그래서 14일 2주가 지났어요. 이때 2주는 우리가 그냥 살면서 2주는 어째 진짜 빨리 지나죠. 교회요. 금방 돌았으면 교회 오고 금방 돌았으면 교회 오면 2주가 얼마나 빨라요. 근데 배에서 난파된 배 2주 있어야 이거 연극의 세월이지. 이거는 천년만년이죠. 이때 2주란 거는 그냥 2주가 그냥 14일이 아니에요. 정말 긴 시간 완전히 정말 소망과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 구원받으라는 소망 자체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선포되었고 내가 아멘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인내가 바닥이 나면 그거는 말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처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성경은 그걸 불신이라 그래요. 불신. 우리가 인내를 완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믿은 후에는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나 주의 약속을 받고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런 후에도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믿은 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들이 탄 배는 14일을 더 바다에서 출렁이고 이리저리 밀려다닌 다음에 어느 섬에 도착했어요. 14일이면 인간의 인내의 바닥이 나는 시간이죠. 바닥이 났죠. 썩에 먹지도 않았는데 다 토할 거 다 토하고 말이죠. 그거 다 바닷물이 입속으로 푹푹 들어가지 배로 들어가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이 뭐 어디 물 먹어본 적 있으세요? 뭐 강이나 호수나 이런 데서 수영하다 물 먹어본 적 있어요? 물 조금만 마셔도 사람 돌아버립니다. 물 조금만 마셔도. 응? 근데 바다에서 아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아이고, 어느새 14일이 지나서 섬이 보인 거예요. 14일이 지나서.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섬이 멜리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요. 주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난파된 지중해의 뱃속에서, 배 안에서 바울과 제수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말이에요. 바울 곁에는 주님이 함께 하셨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이것은 야곱의 간증에서도 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라는 그 밧단 아람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종처럼 부렸습니다. 그는 무려 20년 동안 라반을 섬겨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생 안 했다는 말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고생 안 한다. 그런 약속은 성경에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고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고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야곱 엄청 고생했습니다. 20년간. 응? 라반이 얼마나 이 야곱을 갖고 놀았는지 몰라요. 응? 일 시켜놓고 라헬 안 주고 레아 줘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7년 일 더 시켜버리고. 응? 품삯을 제대로 안 주고 말이죠. 근데 라반이 어쨌든 야곱을 기어코 붙들어두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야곱이 계속 뭐 술 먹고 난장 피고 뭐 칼 들고 뭐 라반 죽인다 덤벼두고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 제발 좀 가라 그러겠지. 라반이 안 그랬어요? 쫓아내겠지. 근데 야곱이 워낙 성실하게 일하니까, 워낙 성실하게 일하고 야곱이 하는 일을 뭐 전부 다 형통하고 하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은 뭡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 왜? 야곱은 그것에서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이게 야곱에게 약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 이게 야곱이 한 일이 다 실패하고 하면 뭡니까? 야곱이 마이너스의 손이었으면 라반이 뭡니까? 키가 됐죠. 근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라반은 야곱으로 해서 자기가 복을 받는 줄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야곱만 붙들어도 나 부자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0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면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처음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내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뭐 물으라 하고 여기 계속 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알았다. 처음으로. 주께서 너로 인해 내게 복을 주셨다. 응? 라반은 야곱이 온 후로 소유가 불어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 역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어나서 무리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주께서 라반에게 복을 왜 줘요? 주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죠.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라반이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응? 크리스천 신자들 하나 잘 들이면 아주 좋은 거죠. 그 집안에 잘 들이든 회사에 잘 들이든 그 주께 복 받은 사람 하나 들어오면은 나도 덩달아 뭐가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이 온 후로 소유가 불어나서 부자가 되었단 말이죠. 응? 라반은 야곱의 복을 받았음에도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왔습니다. 이게 인간의 야비함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섬기는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고 그를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창세기 31장 42절 만일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곧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망했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고난이나 시험이나 고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은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의 생애는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험악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와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는 야곱을 보고 나이를 물었는데 그때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순례의 길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130이다 이 말이죠.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을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니라 저는 자신의 생애 130년을 걸어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다. 그의 인생이 평탄치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인생이 평탄치 않았던 그 순간에 언제나 평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머리가 좋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성품이 좋아서 이룬 일들이 많아서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주님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파로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주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면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계셨다. 요셉은 사마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했고 주님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은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요셉이 얼마나 감정이 좋은지 보디발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봤다잖아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신 일들을 봤다예요. 보디발은 요셉을 그냥 종으로 샀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샀어요. 근데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걸 봤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겁니다. 불신자들은 성도를 통해서 주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서신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알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편지였습니다. 증거였어요, 그 자신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늘을 봤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인생 끝난 겁니까? 고통스럽죠. 고생하는 거죠. 주님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당연히 죽은 요셉은 뭐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생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내가 오늘 숨을 거둔다. 그럼 난 지금 누구하고 있어요? 주와 함께 있는 거죠. 응? 창세기 39장 21절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절에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다윗이 왜 두려웠냐?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자기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니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이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항상 체험으로 배워서 알고 있었던 거죠. 주와 함께한 사람이 큰 사람이고 강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주가 함께 하시는 사무엘을 보았고 주가 함께하는 다윗을 봤습니다. 그 역시 한때 주의 영이 임했던 경험이 있었고 주께서 함께했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사울은 기회가 닿는 대로 그를 죽이려 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마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일찍부터 주를 알았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역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되었고 크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왕국에서 강하게 되었고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심히 크게 하였더라.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구약에서는 왕이나 대언자나 제사장들이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신약에서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뭐라? 주의 제사장. 여러분 개개인이 다 주의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신선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 13장 11절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시리라.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성령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그는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가능할 겁니다. 다시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라는 것은 목자가 양들을 칠 때 잡고 있는 것인데 짧은 막대기는 주로 허리에 차고 지팡이는 손에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자들이 이제 두 개를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우산을 한번, 아니면 어른들이 쓴 지팡이나, 여러분 뭐 우산 있죠. 우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목자의 손에 든 지팡이와 막대기를 2개씩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한쪽은 뾰족하게 막대기로 쓰고 한쪽은 굽어 있는데, 이렇게 굽어 있죠. 이렇게 굽어 있는데, 그건 지팡이로 씁니다. 지팡이를 든 노인들이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하죠. 어릴 때 시골에서는 막대기나 지팡이를 든 어른들 자주 봤는데, 요즘 이곳에서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노인들 지팡이보다 윗부분이 훨씬 크게 굽어 있습니다. 이유는 양들을 끌어올리거나 끌어당기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양들이 이제 가면 지팡이가 길다랗잖아. 1m, 최소한 2m, 3m 되면 쭉 해가지고 양들 쭉 잡아당기죠. 그걸로. 그게 이제 지팡이라 그래요. 지팡이. 예. 이제 우산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산 끝이 뾰족하죠. 손잡이 부분은 잡기 쉽게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 끝으로 뭔가를 콕콕 찌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잡이 부분을 이용해서 뭔가를 잡아당기거나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나의 키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걸어가지고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목자도 자기 지팡이를 한쪽 끝을 뾰족하게 해서 양들이 길을 벗어나거나 지팡이를 사용해서 양들이 길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있으면 지팡이를 사용해서 살짝 찌르거나 칩니다. 그게 이제 그 막대기의 용도죠. 야생짐 등기로 오면 그건 창이 되는 거죠. 그건 앞이 뾰족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좀 위험하면 그 앞에 쇠 같은 거까지 박아놔요. 그러면 이제 곰이 오더라도 찌를 수가 있죠. 곰이 찌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적을 막는 보호 장비가 되는 거죠. 무기가 되는 거죠. 막대기로 양들에게 작은 경고를 중으로서 더 큰 실수나 위험을 예방합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지팡이 부분으로 양들을 때리는 일은 없습니다. 긴 지팡이 끝으로 양들을 구출하고 건져냅니다. 양의 털이 가시에 걸려서 양이 움직이지 못하면 목자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당겨서 구출합니다. 양들이 넘어졌을 때도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아래로 떨어졌을 때 아니면 엇길로 나갈 때도 지팡이를 사용해서 잡아당깁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나의 목자이신 주께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그것들로 나를 위로하신다 이랬습니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적들을 물리신다, 공격한다 이게 아니라 나를 위로하신다. 한국말로 위로한다는 말이 한국말로 위로라고 하는 뭐냐면 따스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 이게 위로죠. 그 사람이 내게 위로를 줬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나의 슬픔, 괴로움을 좀 덜어준단 말이죠. 그게 이제 위로란 뜻이지. 우리가 일상용으로 쓰이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현대 영어에서도 주로 심리적인 평안이나 슬픔을 덜어주는 말을 이제 위로라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comfor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comfort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위로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지 한국말로 정확히 하면 위로로 번역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위로 성경에서 말하는 comfort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comfort란 말은 힘을 더해주고 소망을 준다.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면 comfort를 찾아보면 to give strength and hope to. strength 힘을 주고 뭐라고요? 소망을 준다. 그러나 이번에 보면 강하게 하는 도움, strengthen aid. comfort의 의미가 뭐냐면 strengthen aid. 힘을 주는 것, 힘이 되는 도움을 강하게 하는 도움 이런 뜻이. 성령께서 위로자라고 불리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14장 26절 위로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너희가 모든 걸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 뭐라고? 위로자. 그 위로자가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 이름이 위로자인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다른 위로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서 그 성령님 우리 안에서 뭐 일일 때 괜찮아 힘내 아무렇지도 않아 다 좋아질 거야 이런 식의 따스한 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응?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뭐 괜찮긴 뭐 괜찮아요. 응? 지금 망해버렸는데 괜찮아 좋아질 거야 다 지나가게 해서 오는 거야 뭐 이러면서 위로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거냐, 이거. 그게 아니죠. 위로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엇이든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성령님, 우리를 위로자 성령은 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뭐냐?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을 주시고 강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오는 믿음과 소망을 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되는 것, 힘을 얻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뭐죠? 위로예요. 이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뭐죠? 성령의 사역이 위로자 성령이라 그런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7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고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는 진리의 영. 위로자가 진리의 영이죠. 위로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심으로써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 힘을 얻게 하는 거죠. 새 힘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강하게 되죠. 혼이 회복되고 새롭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냐? 위로자 이렇게 말하고 comforter, 새 힘을 주시는 분, 우리의 속 사람과 영을 강하게 하시는 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을 증언하고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으로써 우리가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상하거나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새 힘을 얻고 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성경이 말하면 comforter. 그래서 내가 점점 강하게 되는 거죠. 강정.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혼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내 속 사람이 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뭐 웬만한 뭐 조그만 일에도만 놀라고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어쩔 줄 몰랐다면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뭐라고요? 아니 뭐 이제 눈도 꼼짝 안 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 뭐 강하게 됐다는 말이지. 그래서 성령을 위로자로 하는데 위로란 이 comfort, 위로란 이 성경적 의미는 이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위로라는 말이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러면 저한테 무슨 몇 명 떠나도 괜찮아. 괜찮아. 일 없어. 다 괜찮아. 도와줄게. 이러면 내가 더 황당하지. 그런 의미가 위로가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죠. 뭐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같이 뭐 하면서 마음 풀어. 세상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괜찮아. 뭐 하늘 무너졌어. 사실은 그걸 이제 성경 형편없는 위로자라 그래. 욥이 친구들한테 친구들 위로하는데 욥이 하는 말이 너는 형편없는 위로자로다. 내 속에 아무리 힘도 소망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너희가 와서 나한테 한 일은 너희가 한 말들은 나에게 아무런 힘도 소망도 나에게 새로움도 회복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형편없는 위로자라 그런 거예요. 응? 형편없는 위로자라. 개혁성경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위로자를 그 위로자는 게 안 맞으니까 개혁성경 번역할 때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위로자 한국 사람 말하는 위로자는 의미는 뭐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말이나 이런 걸 위로라 그러니까 그냥 보혜사로 바꿔버렸대. 그게 차라리 낫다. 보혜사, 헬퍼. 이 보혜사는 아닙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위로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성경적 의미의 위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위로하면 설교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신다. 그 사람 말하는 거 위로한다는 뜻도 모르고 지금 그냥 뭐 위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지팡이야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한다. 이렇게 주의 지팡이야 주의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위로한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달래줘요? 그 말은 전혀 아니죠. 주님은 징계와 구출과 보호와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뭐란다?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뭐라고요? 소망을 낳는다. 이게 뭐냐? 그게 뭐라고? 그게 위로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위로라고. 그런 걸 통해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한다. 그게 뭐라? 위로예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는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주 하나님은 위로자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는 위로자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6절에 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원하니 내 혼을 소생시킬 위로자가 내게서 멀리 계심으로 내 혼을 소생시킬 위로자가 내게서 멀리 계심으로 하나님 내게서 너무 멀다 이 말이죠. 그 내 혼을 소생시킬 위로자 이 뭐죠? 하나님을 말한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구에서는 하나님, 내 혼을 소생시킬 위로자가 내게서 멀리 계심으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도다. 원수가 이겼으므로 내 자녀들이 황폐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위로자가 가까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강하게 되고 강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위로자가 멀리 계시고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약해지고 쓰러진단 말이죠. 대언자 예레미야는 주 하나님을 내 혼을 소생시킬 위로자. 그분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혼을 소생시키는 위로자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먼저 위로자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했죠. 이게 뭐냐?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너희를 세우시고 이 말이에요. 그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굳게 세워집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위로를 받았어. 서로를 위로하고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새 힘을 얻고 내 믿음이 강해지고 내 속사람과 내 영이 강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내가 강건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약한 지체들, 넘어진 지체들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강하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뭐냐? 강건하도록 힘을 주는 것. strengthen aid 이 말이에요. give strength, 힘을 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 미닝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들로 서로 힘을 주고 강하게 하고 서로를 소생시키라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은 것이고 또 그 말씀으로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따뜻한 말로 자 때가 되면 성장해 기다려 괜찮아. 그게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모욕이지. 응? 처음엔 다 그래 괜찮아. 그럼 듣는 사람도 그렇죠. 다 그런가 보다 위로가 돼요. 우리가 위로하고 할 때 위로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걸 그것을 위로하고. 응?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면 마음이 강해지겠죠. 속 사람이 강해진다고 영이 강건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자라나는 거 그것이 위로함이옵니다.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며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린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서 주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주님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위로하신다. 그들을 양들을 뭐라고요? 강하게 하신다. 그들이 힘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 징계의 목적은 사람을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농부는 가지가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프루닝 작업이 전정 작업이라고 합니다. 막 잘라내는 건 나한테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더 많은 열매, 더 실한, 더 튼튼한,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단련하시는데 왜 징계하시고 단련하시느냐 이거예요.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그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주님께서 내가 그의 아버지 되고 그가 내 아들이 된다.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고 체험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 한 단어로 그 길고 긴 단어를 한 단어로 뭐라 한다고요? comfort. 주께 나를 comfort 하신다. 주님은 comfort다 이 말입니다. comfort다예요. 주님은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와 체험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불법과 죄를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내가 잘못하니까 주님께서 반응하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피부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이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점점 믿음이 강하게 됩니다. 영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나이다 하는 뜻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전부 다 주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그러다 전부 다 강건한 자, 그래서 전부 다 혼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두 가지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이것이 전부 다 성경에 주님이 자기 양들 나르는 모든 사역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가르친다, 혼을 회복시킨다. 이게 전부 다 방법은 뭐냐? 함께 하시고 뭐라고요? 예, 위로하신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잘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늘 제가 주의하면서 한 단어 한 단에 제가 주의를 기울이는데 여러분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이 말씀의 의미를, 말씀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임해야 돼. 말씀의 빛이.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 그래서 내가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효과적으로 일합니다. 더딜지라도 일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어져요. 내가 참고 있으면, 모르면 내가 참고 견디면 돼요. 예. 주님의 말씀은 주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자, 오늘 제가 선포한 모든 말씀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또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시편 말씀을, 23편 말씀을, 여러분 이거 평생을 외워도 됩니다.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매일 평생을 외워도 돼요. 평생을 외워도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또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말씀이 나를 세우시고, 말씀이 주는 위로를, 성령의 위로, 말씀이 주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충분히 삶에서 체험할 수 있고, 그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세상의 끝까지 우리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고 나를 떠나지 아니시라고 하신 약속, 내가 너희 속에 거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몸이 주의 성전이고 내가 바로 주의 지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주 예수로의 가지로서 주님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있고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런 지체가 되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게 하셔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환하게 비치도록,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효과적 역사하는 그런 성도들, 누가 우리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서신이요, 향기요, 빛이요, 아버지 열매로 주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과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인 것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 자신이 증인이고 증거물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